물론 우리 텍사스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9월이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죠, 그죠? 여러분, 입추가 지난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텍사스에서는 이 가을에 기역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을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네,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가을은 여러분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장롱 속에 이제 있던 바바리 코트를 딱 꺼내 입고 가을 거리에 나가 우수에 찬 눈빛으로 굴러가는 낙엽을 바라보며 고독을 즐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또 여러분, 가을하면 무슨 계절입니까? 가을하면 식욕의 계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한창 식욕을 불태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먹으라고 하면 가을이라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니 해도 가을하면 여러분 무슨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명한 이 하늘 아래, 가을 하늘 아래에서 시원한 이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바쁘게 살아가는 시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책을 요즘에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종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절판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책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책이 한 권 있죠. 여러분, 무슨 책이죠? 역시 여러분들,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다른 책들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은 물론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몇 권이 들어있죠? 역시 66권이 들어있습니다.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의 책이 이 성경책 한 권에 들어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20가지의 각기 다른 직업을 다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도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죠. 또 성경은 원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죠. 원서를 보면 몇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3가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는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무려 몇 명이냐면 2930여 명이나 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또 언급되는 지리적 장소만도 1551곳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굉장한 다양성을 지닌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은 통일성을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백과사전이나 전지처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조건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66권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성경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면 여러분,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언약은 약속이죠, 그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언약이 이렇게 밝히 드러난 것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던 이 제자들도요,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이 언약의 내용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언약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이때 이후로 밝히 드러나게 되고, 이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해지고 퍼져나가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언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언약과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언약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 시대의 언약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언약과 예수님 이전에 있는 언약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신약시대의 새 언약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나오는 아주 독특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처럼 새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옛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노아가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 처음 주어졌던 그때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때까지 언약이 점점 점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상기호의 크레센도를 아시죠? 크레센도 무엇입니까? 점점 강하게, 그런 뜻이죠.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점점 강하게. 이 크레센도와 같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희미하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와 또 그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야 그 언약의 내용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점점 점진되어가는 이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럼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30분 이내로 설교를 끝내야만 한다고 저한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만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아브라함 언약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곧 아브라함부터 이 언약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단지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내시는, 개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온 인류를,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시며 우리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을 시작하시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교육부 목사로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 목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 가지는,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세 가지는 국가의 3요소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3요소 무엇입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여기 들려. 네. 우리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예. 국가의 3요소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죠.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구성원들이 살 땅이 필요합니다. 영토가 필요하죠. 또 그 나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3요소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국민을, 그렇죠, 백성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 복과 저주의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처럼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신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장면은요, 단지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고 뭐 재산, 그런 개인의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여러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엄청난 시련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 여러분 가뭄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이집트,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그 이집트의 왕 밑에 빌붙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바로가 한눈에 뿅 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좀 부지하려고 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여러분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속이고 자기 목숨 구걸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에게 빌붙어서 삽니다. 여러분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아리따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저에 대해 잘 모르시지만 제 첫인상을 보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그 배신하고 내 목숨 구걸하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제가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치사하게도 자기 목숨이 좀 부지하고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빌붙어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한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오히려 멀쩡히 있다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 아브라함하고 사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 물론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이 정말 엄청난 벌을 받고 쫓겨갔어야 하는데, 아니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집트 이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섰을까요? 네, 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 약속의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가 뼈를 묻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이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겠다는 그런 땅에 대한 약속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이후에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과 소알 왕 그돌라오멜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소알 왕의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가죠. 근데 몇 명하고 같이 갑니까? 318명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소알은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가입니다. 기세가 등등한 승전국가죠. 이런 대국, 이런 승기가 정말 가득 차 있는 이런 군대를 맞서 싸우기 위해 318명만 데리고 갔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소알왕 그돌라오멜의 주권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거둔 그 전리품에 뭘 냅니까?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믿음이죠. 백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손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복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 엄청난 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뭔가 좀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뭘 주시려고요? 자손이 없는데. 점점점. 자, 여러분 자손이 없다는 거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직 무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시청각 교육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시죠. 자 가자, 그래 나가자. 그리고 하늘에 펼쳐진 무뼈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땅과 자손과 주권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굳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언약식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동물들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쭉 동물들을 놓고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은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행하던 언약 행위와 똑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동물을 잘라서 이렇게 놓고요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동물같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언약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식은요 다른 언약 행위들과는 다른 독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 언약의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분 다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만 지나가시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서로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기다리다가 못해서 너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하니까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편법을 써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누구죠? 이삭을 통해 이 약속을 실천하실 것임을 실현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대답하지 마십시오. 곤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곤란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할례를 다 하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께서 치과에 가자고 저를 속이시고 데려가셔서 네. 자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거기에 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을까요? 왜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힘 무엇이죠? 그 생식적인 능력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힘이나 생식적인 능력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실 것임을 여러분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후에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또 이후에 소변을 울 때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몇 세요? 100세, 사라가 몇 세요? 90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생식적인 능력이 완전히 죽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아무런 인간적인 힘이 동원될 수 없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빼고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에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생식적인 능력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창조의 하나님이자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또 사라의 나이 90세 아들 이삭을 얻고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고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했더래요 얼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더 남아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번제는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요, 내장과 이 피를 다 빼낸 다음에 그 제물을 포를 떠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언약의 자손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은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런 시험하는 그런 시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테스트는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린 것만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30세와 33세에 얻은 두 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미나라는 이 딸인데, 여러분, 이 딸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아빠 하고 달려와서 이렇게 딱 안기면은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계속 안아달라고 그러고 치대고 집안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폭탄을 터뜨려 놓으면 다시 피로가 쌓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딸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들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33세와 30세에 얻은 딸들도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몇 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고 하죠.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로 돼 그 아들을 드렸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자기가 머물던 고향 땅을 떠나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헤쳐나가고 그 땅과 주권과 자손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얻게 된 그 아들, 그 언약 자체, 그 언약의 통로, 그 언약의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을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쌓아온 그 결과물과 열매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 믿고 언약 믿고 따라온 그 아브라함의 모든 세월을 다 부정해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마치 파도에 모래성이 쓸려 나가듯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얼토당토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날 아브라함은 조용히 짐을 쌉니다. 그리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고 하신 모리아산으로 향하죠. 성경에 보면 무려 3일이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 이삭과는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이르러 종들은 산 아래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에 오릅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서 이삭을 묶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그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 아니 그 언약 자체와 같은 그 언약의 자손, 그 언약의 자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을 치려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1초만 늦게 이야기하셨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비록 설사 그 이삭이 자기 칼에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져서 올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비록 자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비록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열매와 결과물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약속 자체나 자기 확신, 자기 의, 또 자기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그 결과물들이나 열매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 자체와도 같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아무리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었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거친 풍파와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노틀데임, 듀크, 예일과 같은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가르쳤고요. 굉장히 이 시대에 아주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의 이런 정말 굉장히 화려한 이력 그 이면에는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조울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는 평생 동안 아픈 아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이 아내가 정말 우울증이 올 때는요, 이 남편에게, 이 스탠리 하우어스에게 모든 자신의 화와 분노를 막 쏟아넣습니다. 그리고 조증이 올 때는 늘 환상에 사로잡혀서 스탠리 하우어스의 동료 교수들과 혼자 착각 속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이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는, 아내를 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쏟아져 나오는 끊임없는 화와 분노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는 그 동료 교수들에게 이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 스탠리 하우어스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내 대신에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내 대신에 그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이 다 장성한 후에 또다시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다른 동료 교수와 사랑에, 혼자 착각 속에 사랑에 빠진 아내가 이제 스탠리 하우스를 말없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끝없는 협박과 이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 먼 곳에서 자살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고, 결국에는 그 아내가 홀로 외롭게 죽어야만 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스탠리 하우어스에게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른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평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쉽게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답을 알 수는 없다.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는 자체가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Thanks be God.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서 답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말씀은요,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19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이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순순하게 흘러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너무나도 연약한 제 모습 때문에 정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도 이겨지지 않는 나의 이 죄성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정말 내 예상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상가 환경에 여러분 고통스럽고요, 또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들에 여러분 절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깨지고 부서지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우리의 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 곁에 늘 계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한 점 한 점 찍어 나갈 때, 여러분, 그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쳐 있습니까? 어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나의 앞길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Thanks be God. 하나님,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